부패한 세상, 의로운 노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금년도가 지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 육신이라는 말 바사르,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일컬을 때 여기 육신이라는 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의 생각하는 게 악을 생각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11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네. 세상이 그냥 이 폭력으로 꽉 찼다. 그런 말인데요. 이 시대를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물질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거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이거야말로 아주 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속에 어떤 내면의 기쁨이나 또는 뭐 소망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물질을 소유하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죠. 그러나 이 내면의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계시록 4장 11절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해답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1장, 2장에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인간들을 창조하시고는 아주 매우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뭐 노아 시대보다 더한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 더 각성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는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3절, 5절,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론 뭐 그 전에도 은혜는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무섭고 그래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벗어서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때 벌써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살인자 가인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도록 하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그 은혜라는 단어는 비로소 노아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노아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하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졌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6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누가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탄식과 절망으로 물론 이건 인간적인 표현, 하나님의 상태를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았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노아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하는 것을 살피고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막 침체되고 또 세상에 그런 죄악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그게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보존되고 마치 물 속에 있지만 그 바닷물 속에 바닷물이 물고기 안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물고기 그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가 세상의 그런 타락함이 노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호세아서 6장 6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 하나님 사랑을 원하고 또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 다음에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신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가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말, 동행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동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의 그런 문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홍수가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서 노아가 맨 먼저 뭐 했느냐를 보면 알아요. 8장 20절 19절에서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왔더라. 19절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뭐 하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노아의 삶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가족이 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막 뛰어와서 안길 때, 그 아이를 안을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크죠. 그 부모임을 믿고
막 펄쩍 뛰어안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 아이를 안고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거, 엄마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뭐 슬럼프가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놓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가 하나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죠.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범하고 또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을 노아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노아처럼 그 어려운 시대,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길을 보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구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동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노아에게서 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고 방주는 뭐 그 안에 뭐 나침판도 없지요. 또 방향을 이렇게 틀 수 있는 키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네모난 갈대 상자 비슷한 뭐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방주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마 그 어린 아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뭐 거기에 무슨 키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일강 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공주의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늘로 난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방주는 아마 감옥 같을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답답하죠. 뭐 문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또는 뭐 즐겁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새벽기도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고 뭐 또 뭐 계속 수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지, 금요일도 오라고 그러지, 금요일 날 구역 모임도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그는 이제 믿음의 새로운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답답하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깜깜하다, 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방주는 방주가 아닌 거죠. 지옥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주의 그런 항해를 노아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를 내리게 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모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부모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이거 혹시 나를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힘든 것이죠. 지금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 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멸하려 하니 그것도 비를 몽창 내려서 멸하려고 하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잘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노아 당시에는 이렇게 비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비가 온 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의 모든 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지면에 샘을 터뜨려서 거기서 샘으로 물이 솟아나게 하셨지 비가 오도록은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한 번도 그것을 비가 이렇게 내리는 홍수가 지도록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않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지요. 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멸망시킬 거니까 배를 만들라고 했으니 방주를 만들어야지. 학자들에 따라 좀 견해가 있지만 노아가 500세쯤 되어서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가 될 때에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적어도 한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만든 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6장 22절 말씀, 여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준행했다, 신뢰하면서 실천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일을 따라서 다 준행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건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그래서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사고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너무 제한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더군다나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또는 무슨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현대 과학보다 조금 못하시는 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 하면 만들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그 패역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지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뭘 정하셨어요? 걸음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리고는 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만드신 다음에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구나,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구나. 예. 아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아처럼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또 구원함을 입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행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들어가라, 나오라 할 때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온전한 신뢰를 만들라,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에 걸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뢰를 그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향한 신뢰, 노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